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3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권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샬롬. 오늘은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12장에서 14장은 7 나팔 및 7 대접 재앙의 그 집행 사이에 삽입된 세 번째 중간 계시로서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박해 및 박해 속에서의 교회의 보호와
구원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적그리스도의 박해는 넓게는 교회사 전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스도 재림 직전 7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어느 시점, 아마도 종말을 가까이에 둔 재림 직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큽니다. 12장에서는 여자와 여자가 낳은 자녀들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붉은 용으로 표현된 사탄이 박해하지만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심을 보여줍니다. 그 박해의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입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끝이 나는 시간이기에 성도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붉은 용은 천사장 미가엘에게 패하여 땅으로 쫓겨나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노와 복수심에 더욱 성도들을 해하려 합니다. 13장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등장으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은 용의 모습과 비슷하고 10뿔과 7머리를 하고 있으며 한때 머리에 치명상을 입어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된 자로 용에게 권세를 위임받아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이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을 경배하는데 이 짐승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와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첫째 짐승에게 절하며 경배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를 묘사합니다. 이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고 이것이 없으면 매매도 못하고 생존에 걸린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한때 머리에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첫째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관심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로마의 폭군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네론 케사르인데 이것을 히브리 숫가로 계산하면은 666입니다. 따라서 666이란 숫자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네로와 제2의 네로로 불리는 도미티안 황제를 뜻한다고 봅니다. 14장은 12, 13장과는 달리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격려의 차원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시온산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환난과 핍박의 때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숭배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이어지는데 바벨론은 죄악된 세상의 총체를 의미하고 심판의 경고는 또한 성도들의 인내를 강력 권고합니다. 곡식은 성도들을 향한 구원의 추수를, 포도주는 진노의 대상을 향한 심판의 추수를 묘사합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핍박과 환난은 극심해집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과 거기에 굴복하여 믿음을 버린 사람들, 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은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고 견디고 인내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갚으시며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로 14만 4천 명, 완전한 구원의 숫자,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죄악의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아시지요? 우리 힘으로는 한순간도 죄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지키고 붙들어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